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요. BC 950년에서 700년 사이에 기록을 했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 전성기에 기록을 했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게 잠언의 주제죠. 이걸 지혜라고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들도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지능 범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면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와요. 그래서 사단은 영적인 사실을 자꾸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제대로 아시고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셨거든요. 분명히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 이게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축복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많은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불신자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또 수단 방법 안 가리잖아요. 기분 나쁘면 막 죽이기도 합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지요. 불신자 가운데. 권력도 갖고 있죠. 돈도 많지. 거기에다가 똑똑하지요. 지식도 많지. 우리가 어떻게 상대가 됩니까?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누리신다면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바꿔 말하면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런 말씀이 여기저기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죠. 잠언 9장 10절에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논어를 몇 번씩 읽고 명심보감을 우리가 여러 번 보고 그게 지혜가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고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본분이라는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복사기가 이게 안 돼서 프린터물 못 받으셨죠. 이걸 보시면서 보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영적인 사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했다라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탈이지. 문제는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기근이고 기갈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죠. 호세아 5장 4절에 보니까 음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영적인 사실, 즉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음란 문화, 귀신 문화가 이 땅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게 주는 길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국민윤리 교육을 강화한다고 될 일이에요. 그게 예.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따로 있는데 증상들을 완화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기는 치료할 수 없다고. 단지 감기약을 먹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죠. 기침을 완화시킨다든지, 열을 가라앉힌다든지, 편도를 가라앉히는 거에 불과하지 치유가 안 된다고 그랬죠. 병은 치유를 못해요.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갈등이 오고 가정이 무너지고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자녀 문제가 오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병은 우리가 치유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병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면 치유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고 막 열심히 살려고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게 마음 먹은 것처럼 되어집니까?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충성할 능력이 없어요. 그건 성령의 열매지 우리에게는 그런 원인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전도하다 낙심하는 분이 많더라고.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전도할 원인이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국민윤리 교육을 시키고 뭐 철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증상을 완화시킬 뿐인데 이건 다시 재발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도들도 자꾸 증상을 완화시키는 헛된 수고를 하는 거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만 해결되는 거지. 여러분, 우린 자꾸 그 병을 치료 안 하고 자꾸 어떤 증상들 가지고 우리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참 안타까운 일이다. 왜 지금 사람들이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렇다.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니까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도초해서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사실을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사실이 뭡니까? 이 영적인 사실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이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니라. 아멘.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려했을까요? 독립운동하다가 많게는 3,000명씩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 3.1운동 하다가 많은 사람이 옥에 갇히고 죽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아주 섬찟해. 그 헬라인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여. 무슨 십자가에서 구원이 일어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세상의 법칙은 인과율의 법칙 아닙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인데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발생하냐 이 말이야. 십자가에서.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냐 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능력이라.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컨닝하지 마세요. 실력이 안 들어요.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247페이지. 우리 청년 대학생들 왜 안 찾아? 맨날 자습서만 보니까 실력이 안 늘지.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얼마든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왜 홍해를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상징적이지만 그들을 죽이신 거라고 그랬죠. 죽이신 거를. 바다에 몰아넣어서 이스라엘을 상징적인 거지만 죽이신 거라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박태환이가 들어가면 살아나지. 수영해서. 그러나 여기 수영 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다 죽는 거라. 거기 들어가면. 노약자들, 임신부들, 어린 아이들 다 죽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200만이 다 또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바울은 이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세례가 뭡니까? 죽었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들을 상징적으로 죽이셨을까?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려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노예 신분을 벗어 던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홍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인 겁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죽인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아니, 한두 군데가 썩은 게 아니에요. 완전 우리는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조상도 노예였고 우리 아버지도 노예였고 자식도 다 노예고 손자도 노예입니다. 두고두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어디 한 부분을 도려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죄가 뭡니까?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어라. 따먹어라. 그러면 누구처럼 될 거라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생각이 항상 옳대요. 항상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자기 기준대로 살아요. 자기 중심대로 살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죄예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 문제가 그게 타락이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예 죽이신 겁니다. 십자가에.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논리, 합리 이것도요 내 기준이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미국에는 뭐 긍정의 힘 얘기해가지고 지금 바람을 일으키는 목사가 있는데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위기가 뭡니까? 성도가 원하는 메시지를 하는 거 있죠.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위기를 맞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마귀가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걸 배경 삼게 만드는 거 있죠. 돈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자식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 우리 랩런트는 좀 다를라나? 자식이 품 안의 자식이랑 있잖아요. 품에 있을 때 기쁨이지. 그거 키워놔봐요. 부모 마음 아프게 하는 놈이 자식이라. 우리 선아 빼놓고. 좀 찔리지?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코에서 깍두기 국물 나와요.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을 의지해요? 언젠가는 여러분 눈물 뺄 겁니다. 자꾸 이 사단은 눈에 보이는 세상, 돈, 권력, 사람 의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 선악과가 섬찟하게 보여야 되는데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해서 따먹게 만들었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거 있죠. 그걸 배경 삼는 겁니다. 그게 백그라운드입니다.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다가 이제 고침받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아스루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다 죽고요.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받고 하나님 은혜로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무기고를 보여준 거죠. 무기고. 보물 창고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배경이었어요. 히스기야에. 그랬더니 바벨론 사신들이 굉장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거 언젠가는 약탈해 가야 되겠다. 이거 우리 거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 일으킨 거 아닙니까?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남쪽 유다를 점령했잖아요. 포로로 다 붙잡아가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덫이 될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최고의 사단의 숙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단의 최고의 통로가 바로 나예요. 우리는 출애굽으로 끝나지 말고 출자를 해야 돼요. 제일 골칫덩어리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게 죄입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의미를 아십니까?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갔는데 롯은 기름진 땅, 물이 많은 땅을 택했는데 그게 멸망의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이 죄 문제. 세포까지도 내 중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본토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우상이 많은 동네입니다. 단순히 거기서 나와라 그 말입니까? 본토 고향에서 떠나라는 말은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라 그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 아닙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인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돼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왜 사사기 그 반복적인 실패가 왜 왔습니까? 사사기 보면 계속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돼 실패했다가.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기준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들 가정에 왜 계속 문제가 옵니까? 계속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강단 말씀은 듣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리고 내 경험대로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을 찾습니다. 6장 11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24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산 자니라.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는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해요. 낚싯대 메고 바다 낚시하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등신 바보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그들이 죽은 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너희가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산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죄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이제 내 중심이 아니야.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고 똑같은 말입니다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때나 우리는 해석할 때 그리스도냐 아니냐로 판단하고 해석해야 돼요. 내 지식으로 판단하면 너무나 틀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틀린 게 많아요. 우리가 틀린데 하나님 보실 때 맞는 게 많다니까. 랍이라고 하는 기생 랍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줬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족보 올라가고 축복받았다니까. 거짓말은 분명히 나쁜 건데 하나님은 축복했다니까. 거짓말하란 말이 아니야. 그것뿐만 아닙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해갖고 애를 낳잖아요. 그거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친 상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게 있다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하고 너무 달라요.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냐 아니냐로 모든 걸 판단해요. 복음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사물을 왜곡시키지 못해요.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요. 복음으로 보면 섬찟하게 보여야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절대적인 배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전적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돼요. 어떤 분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부 때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없습니까? 이제 저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이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힘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도가 뭔가 기도해라. 내가 당장 들어주겠다. 뭐든지.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정말입니까? 정말이지.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냐? 내가 못할 일이 있냐? 빨리 말해라. 이 성도가 그러면 믿음을 주세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데 믿음으로 내가 정말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주고 말고 또 기도 제목이 있냐?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 충만 주세요. 정의인에게. 그래 좋지. 또 근데 건강은 해야 되겠죠. 건강해야 무슨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건강 주세요. 그래. 건강도 주마. 또 말해라. 뭐든지 들어주마. 그래도 치사하게 우리가 꿇어다니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경제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뭐니 해도 뭐니라고 주겠다. 또 구해라. 그랬더니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꼬리가 되지 않도록 머리가 되도록. 전부 머리 되면 꼬리는 어떤 놈이 되나? 어떤 권사님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 아들 이번에 군대 가는데 후방에 떨어지게 주시옵소서. 전방에 어떤 놈이 가는 건데.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전부 머리 되면 꼬리는 누가 하는 건데. 그래 좋아. 또 있느냐? 예,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하여튼 말씀으로 잘 자라서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 또 뭐 기도 제목 있냐? 예, 정치판이 개판인데 정치인들 정치 똑바로 해갖고 좀 행복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해달라. 그래. 나도 보니까 정치판이 개판이다. 알았다. 내가 잘하도록 할게. 또 있냐? 야, 마지막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돼. 자, 북한 동포들 너무 불쌍한데 빨리 남북 통일돼가지고 우리처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당장 들어주마. 해주고 말고 난 할 수 있으니까. 응? 이제 다 했냐? 예, 다 했습니다. 염치가 있나 봐. 다 잘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 들어주겠다.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 대신 너는 나를 다시 볼 생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아니 왜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많은 것을 구했지만 나를 구하지는 안 했지 않느냐. 나를 구하지는 네가 않았다. 그러므로 너가 구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할래? 나를 버리고 너가 구한 모든 응답을 받을래? 선택해라. 그랬더니 그 성도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대요. 저는 이 예화입니다마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지는 않은지, 우리 기도가 이렇지 않은지,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가진 그 무엇에 우리는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단인 거 있죠. 그리스도가 수단이에요. 내 성공하는 일에 수단으로 쓰일 뿐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므로 나를 다시 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그랬다는 겁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뭐죠? 막 모든 걸 탐하는 겁니까? 그게 탐심이 아니에요. 이게 우상숭배는 무서운 죄 아닙니까? 근데 이 탐심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삶과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진 자처럼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면 이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느 한 부분만 도려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총체적으로 우리는 내 중심이니까요. 전혀 교육도 안 시켰는데 여러분 자녀들 3살, 4살 돼보세요. 조금 자기 동생 나가지고 좀 소외돼봐. 물건 동생 사주고 자기 안 사줘봐. 막 잡아뜯습니다. 증거 아니면 증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중심. 아브라함아 네 고향 본토 친척 집을 떠나. 아비 집을 떠나 그랬잖아요. 본토가 뭐예요? 네 고향을 떠나는 말이 뭡니까? 날 때부터 네 중심 아니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라. 기준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친척을 떠나는 말은 뭐예요? 그때는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며 살았거든. 치안이 부재했지 않습니까? 친척들이 서로 보호하고 서로 시족사회를 이루고 살았다고. 친척을 떠나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친척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이제 나는 죽었어요. 이제 죄에서 빠져나왔어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내일을 놓고 내가 결정할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왜 한계가 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배경 삼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여호와 나의 방패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숨을 피할 바위시라고 고백이기 때문에 그 말은 그리스도를 계속 도망 다니면서도 의지하고 배경 삼았단 말이거든요. 그런 다윗이 무슨 고백을 했어요? 놀라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한계가 왔단 말은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탐심. 하나님으로 만족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목적인 거 있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렵나요? 예? 렘넌트 그러더라고. 목사님 메시지는 그대로 이해되니까 어렵냐고 묻지 말해. 이 목사님 메시지는 조금 묵상해야 되고 최소희 목사님은 한참 생각해. 근데 굉장한 메시지라고. 그래. 그럼 내 메시지 굉장한 메시지가 아니냐? 아니네, 굉장한 메시지. 하나님 주신 메시지니까. 여러분 영적 사실을 아는 자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잠언 1장 9절에 보니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권세와 명예를 주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 누리면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와요. 네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할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네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추하게 우리는 아부할 필요 없고요. 인기 얻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추한 거 피곤해요.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목에 금사슬, 머리에 관, 권세와 명예와 축복을 쏟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의 근본을 알고 우리가 산다면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악에도. 여기 1장 10절부터 1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잠언 오늘 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아멘. 야, 두려움이 광풍처럼 태풍처럼 몰려올 거라. 아무도 못 막아요. 그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 막아요. 여러분요, 이런 재앙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3월 11일 날이 쓰나미, 일본 대쓰나미가 왔던 날 아닙니까?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3주년인가 4주년인데 내가 이틀 후에 센다이를 거쳐서 오우나도에 강의를 하러 가야 돼요. 거기 오이카와 장로님이 그 병원이 거기 있잖아요. 오우나도에 조만한 항구 도시거든. 근데 항구 도시 바로 옆에 문 열고 보면 옆에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거기 호텔에서 내가 잤거든. 근데 내가 가기 이틀 전에 쓰나미가 왔어. 2만 명이 죽었죠. 대낮에 왔기 때문에 2만 명이 죽은 거예요. 밤에 2시에 왔으면 20만 명이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방사능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닌데 일본은 자꾸 속여요. 정치인들이. 지금 심각하다고 저게. 젊은 사람들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거기. 앞으로 애를 낳을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에? 나 같은 사람 괜찮아요. 가도. 근데 거기 2년 후인가 거기 아니 1년 후에 예배드리러 쓰나미 1주년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인도하러 갔었잖아. 이정호 선교사하고 갔더니 호텔이 없어져 버렸어. 쓰나미가 확 쓰러져. 내가 가서 왔으면 나는 여러분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참 뭐 그러기를 원하는 얼굴 같은데. 거마한 쓰나미 여러분 지금 동영상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막 바닷물이 막 산더미 같은 바닷물이 밀려오는데 10m 높이 방파제를 쌓는데도 그걸 넘어서서 그 바닷물이 다 초토화시키잖아. 이런 재앙,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절대 배경,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사는 성도는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나가면서 내 중심으로 돌아올걸? 아멘. 할렐루야. 이러다가도 또 나가면 차 빼다가 또 싸울걸? 주차장 가서 차 빼다 또 싸워요. 또. 기분 나쁘다 이 말이야. 죽은 시체가 뭐 이렇게 기분이 나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안다면 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꼭 보세요. 어려움 당한 사람 보잖아요. 야, 저 사람이 그거 봐.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복음이 아니야 또 기준이. 어려움 당한 성도를 본다면 아 하나님이 저 어려움 속에서 저 사람을 복음 속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야, 저 사람 참 부럽네. 저 사람 참 똑똑하더니 성공했네. 뭐 기도를 많이 하더니 또 우리 편에 또 그 공을 돌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높이셨구나. 축복하셨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야 돼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이게 주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사랑하세요. 사랑한다면서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된다. 공포심의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한테 증거해야 돼요. 때로는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자꾸 우리는 원하는 메시지를 하지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참 육신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걸 하지 말고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사는 길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그 의미를 날마다 되새김질하며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배경 삼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죄의 종이었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내 주장대로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아니라 내 감정 따라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가 아니라 이제 복음 기준으로 모든 걸 해석하며 판단하며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